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다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테네로 옮겨갑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은 당연히 자신들의 안녕, 행복, 번영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난 철학 학파, 두 학파가 있는데요. 당대를 대표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들과 쟁론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철학자들의 철학의 목적 역시 행복 추구입니다. 철학의 본래 목적을 그 철학이라는 학명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필로소피아입니다. 필로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요.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가지게 되면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자라는 별명을 가집니다. 스토아 학파는 욕망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수학의 분수가 있죠.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아래는 분모, 선 위는 분자라고 부르죠. 분모에 인간의 욕망이 있고 분자에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행복이라는 거죠.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는 분자에 해당하는 쾌락을 분모인 욕망보다 더 크게 하면 행복이 커진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금욕주의자 스토아는 분자는 그대로 두더라도 분모인 욕망을 줄이면 그 결과값인 행복은 커지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분모 욕망을 제로에 가깝게 하면 행복은 무한대에 가깝게 된다는 것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고요. 쾌락을 무한대에 가깝게 하면 역시 행복이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거의 모든 행복 추구하는 철학이 여기서 다 비롯됩니다. 남보다 더 성공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면, 그래서 노골적으로 성공을 추구해서 성공을 이루어내면 행복해, 그 결과값으로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철학이 사실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그 영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 남보다 성공을 못해서 남보다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반대로 금욕 생활을 함으로 행복을 얻고자 하기도 합니다. 돌을 닦는 생활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 생활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자, 욕망을 줄이자, 행복의 길이 거기에 있다. 자기를 객관화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해서 욕심을 최대로 줄이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철학이 많이 퍼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중에서 어느 철학이 더 기독교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직감적으로 느껴지시기에 우리 기독교와 어느 철학이 더 가깝습니까? 스토아 학파겠죠. 금욕주의자 이들과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고 비슷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너무 비슷하잖아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스토아 철학, 물론 에피쿠로스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복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금욕주의자, 쾌락주의자 모두 자아의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더 금욕하거나 내가 더 쾌락을 가지면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한번 해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율법주의는 기독교 내부에 있는 이단 종파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의 근본 문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자나 금욕주의자나 똑같은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일까요? 교만죄입니다. 교만은 세상 사람들도 다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콧대가 높은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다 본질적인 교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만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교만의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만을 가끔 언급하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교만을 치리하거나 질책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만이 우리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 창조물의 결과물을, 창조의 결과물을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우리 모두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너무 뻔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쉽게 금방 잊고 살아가요. 마치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마음의 주인도 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들어있지 않고 이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나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창조주시니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주장하고 내가 내 마음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토아파는 내가 욕심을 줄이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가 쾌락도 금욕도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 내가, 교만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바라실까요? 물론입니다. 자녀인데요. 백성인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 모든 일이 다 감사면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스토아 학파처럼 금욕주의자가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 이것은 내가 지옥에 가 마땅한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알고 그것을 믿는 데에서 이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끊임없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에 비해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둔 문장이 있어요. 감사가 감정의 영역에 있을 때는 가끔 감사하고 감사가 의지의 영역에 있을 때는 종종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믿음의 영역에 있을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거 잘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의지로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감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재수 없어서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가 나에게 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오르신 분이고 언제나 나에게 선하게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온 생각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기에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믿음의 영역에 오면 항상 감사가, 범사에 감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가 열리고 있어요.
거기 강사로 오신 분들이 아주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제가 몇몇 분들의 강의도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안호성이라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죠. 내 계획대로 돼야죠. 내 뜻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멋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와 정말 멋진데,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되면, 내 마음대로 되면 내 꼴 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되셔야죠. 하나님 뜻대로 돼야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돼야죠. 하나님 계획대로 돼야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일이 전개되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풀려나가도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니까요. 이 믿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쁨,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지식에서 출발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의 중심을 기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저의 기도 생활 경험에 대한 간증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의 첫 기억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 전에 교회를 나갔지만 스스로 기도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셨어요. 아동부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걸걸한 목소리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속이 막 뜨겁게 타오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그때 처음으로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 전도사님처럼 막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말 한마디 나오기가 어려워서 그냥 두 손 붙들고 덜덜 이렇게 좀 간절하게 이러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린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도 무슨 신비한 체험이라도 한 것처럼 친구들한테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방언을 체험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부 수련회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형이 중국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샬라 이샬라 이샬라 이렇게 해요. 중국어 방언.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나도 좀 그런 방언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형이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재훈아 너도 받게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믿어졌어요. 너무 나하고 다른 세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인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왜 그렇게 좀 패턴이 비슷했는지, 남보원 흉내, 백남봉 흉내 이렇게 막 흉내를 내면서 막 열심히 설교를 하세요. 좀 웃기게 해야 사람들 마음이 열리니까 막 자기를 막 망가뜨려가면서 막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좀 교만했습니다. 유치해.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열심히 통성기도를 하는데 말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혀가 자꾸 꼬이는 겁니다. 나는 다시 좀 바르게 해서 우리말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그때 직감했어요. 이게 방언이구나. 그래서 그 즉시로 딱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치한 부흥 강사님이 이끄시는 부흥 집회에서 방언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끄시는 학생부 수련회에서 방언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 방언 받았다고 막 친구들한테 막 칭찬받고 막 축복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딱 멈추고 있다가 겨울 수련회 가서 처음 방언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행세를 했어요. 거짓말이죠.
제가 알아요, 누구보다. 그런데 그 뒤로 기도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길이가 달라졌어요. 우리말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길게 가질 못하도 5분, 10분 몇 마디 하면 더 기도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기도에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30분, 1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냥 기도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대천덕 신부님은 방언 기도로 풀이해 주셨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4학년 27살 때예요.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때 100일 동안 앉은 자리에서 연속 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목사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네요. 제 집사람과 4년 연애 끝에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요. 결혼 날짜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결과가 발표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합격을 해도 결혼식에 들어가야 되고 합격을 해도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직자로 결혼식장에 들어간다는 거. 아무데도 소속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결혼식장 들어간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고 손가락질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2시간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여러분, 제가 저의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배운다 하는 거죠. 아무리 유치하게 짝이 없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세요. 아주 신비주의적이고 그리고 은사주의적인 그런 방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세요. 기도는요,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 많은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1시간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의 이론도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이론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대화인데요. 다른 사람과 사귈 때, 우리 육적으로 사귈 때도 대화가 참 우리 사귐의 주요한 수단 아닙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많은 대화를 할 것 같은데 그냥 추억 몇 마디 나누면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매일 만나는 사이는 매일 만나도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대화, 주님과의 대화도 똑같아요. 오랜만에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매일 기도하면 기도할 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더 많이 알게 돼요. 대학교 4학년 2시간 기도 때 대화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주님께 말씀을 건넸어요. 주님, 저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장에 신대원 학생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저 너무 걱정이 돼요.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네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구할 것은 그것이 아니란다. 그건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설득이 돼요. 그래서 점점점 제가 간구할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계시면 그걸로 충분하겠구나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내 앞에, 뒤에, 옆에, 내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계시고,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텔레파시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말이, 언어는 빠져 있는데 그 교제가 얼마나 깊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긴장 상태에 있었는지, 얼마나 염려하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주님 깊이 만나면서 다 알게 돼. 내가 어느새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지배자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만남을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그 속에서 샘솟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모든 일들이 다 감사로 변하는 것들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경험입니다. 시편 139편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안다고 해도 기도 가운데 실제로 내 앞뒤를, 내 좌우를 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내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정말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맡겨지는 삶을 살게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깊이 의식이 되고 주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권고드립니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로 출발해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라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너무나 중요해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요. 사무엘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미스바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그 장소에서 기도했고요.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듣고도 비가 오기까지 갈멜산에서 7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에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역을 마치시면 항상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셨고,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 시간을 사용하셔서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늘상 안고 있는 식탁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상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출근해서 업무를 하는 그 여러분의 사무실의 그 테이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기준을 잡을 때 늘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 의식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기쁨,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는 그 기쁨의 열매, 그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기도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겸손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기도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는 범사의 감사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